주께 있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인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의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우리 인간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쉰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의료 시스템과 훨씬 더 좋은 어떤 잠자는 도구들, 베개, 그 다음에 뭐 침대, 또 여러 가지 뭐 따뜻함들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벌써 지금쯤 되면은 군부대 이런 데는 굉장히 얼음이 얼고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벌써 얼음 얼 수 있는 그런 시간표인데요. 군이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그 어떤 장비나 또 여러 가지 군 현대화 시스템을 통해서 나빠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부식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도 배고파가지고 이제 병사 훈련을 다 받고 이동 중에 그 무슨 기차역인 것 돼 있는데 보니까 군량미가 좀 있더랍니다. 그 생쌀 그거를 먹다가 생쌀 그냥 지은 밥도 아니고 그걸 몰래 먹다가 이렇게 맞았는데 이 쌀과 함께 이빨이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그 정도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보다 분명히 환경 조건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차 다 타고 다니고 또 방도 따뜻하고 그렇잖아요. 또 뭐 교통도 어려움 없이 잘 타고 다니고 뭐 솔직한 얘기 그렇습니다. 우리 배집사님 뭐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주일날에도 예. 옛날에는 몸이 아프면 별 도리가 없었어요. 정말로 별 도리가 없는데 지금은 뭐 앰뷸런스도 오고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 원망한 사람인데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의료보험 체계는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뭐 동네 앞에 바로 가서 진단 진료 다 받을 수 있고 또 급하면 앰뷸런스 불러도 되고 그 한 유학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앰뷸런스 불렀다가 무려 자기 눈을 의심했다랍니까? 1,900만 원이 나왔어요. 1,900만 원이. 앰뷸런스 부르고 당직 의사가 없거든요. 외국에는 응급실 있을 때 의사를 부르면 그 돈 또 따로 줘야 돼요. 또 기다린 시간, 앰뷸런스 쓴 시간, 앰뷸런스에 탄 사람 있죠? 그 사람 돈 수당 또 따로. 그 이동 거리, 기름, 뭐 이런 게 시간 다 줘야 돼요. 그럼 뭐 한 일주일 있다 나왔는데 1,900만 원이 나왔다더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막 꼭 선진국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제도가 많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아이들 그 집값과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긴 있죠. 근데 확실한 것은 예전에 비해서 저희 어릴 때 보면은 위생 상태도 참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위생 상태가 뭐 굉장하죠. 그리고 또 뭐 요즘 들어서 보니까 먹을 것도 많고 요즘은 또 뭐 비타민이니 뭐니 건강 보조식품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건강 보조식품에는 우리 구지뽕이 있죠. 네, 굉장히 좋은 구지뽕이 있고 그다음에 또 기타 뭐 애터미라든지 또 우리 그 생장품을 자랑하고 있는 미에브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우리가 먹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얼굴? 여러분 지금 그 얼마나 이런 나빤데기 좋은지 모르죠. 요즘 바르는 거 꽉 찼어요. 그렇죠? 바르는 거 꽉 찼습니다. 그리고 현대 의술이 얼마나 좋은지 어지간하면 고쳐내서 이렇게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의술 도움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갖고 결혼에 성공한 게 우리 임윤환 수집사님 아닙니까? 눈이 처져갖고 있다가 이거 올려야 된다 했는데 어디 기도해서 올릴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올리고 왔더니 바로 결혼권이 했죠.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이렇게 우리가 문명의 이익이나 혜택 이런 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군 자살 숫자가 계속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자살 숫자가 옛날에 6.25 끝나고 나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못 살고 힘들 때보다 지금 더 많아졌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아이러니를 복음 안에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뭐 잘 아다시피 지금 이제 겨울 되면 여러분들은 교회도 오고 복음도 듣고 우리끼리 따뜻하잖아요. 그 크리스마스도 있고 우리끼리 또 12월 되면 우리는 더 많이 모이잖아요. 모여갖고 우리 연말을 복음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그리고 더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교회는요. 복음이 있으니까요. 또 우리끼리 기도도 서로 해주고요. 또 어려운 문제 있으면 서로 뒤다보기도 하고요. 우린 좋아요. 교회는요. 이번에도 그 임지민 성도님한테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그의 가족에 대한 계획도 있지만 그 임지민 성도가 세 가족이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의 계획이 있을 줄 알고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같이 기도도 해주고. 우리는 괜찮아요. 복음이 있는데 뭐. 또 죽어도 천국이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하면 되는 것이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여기 시달리고 있다 봐야 되겠네요. 불안. 그렇죠. 그러게 성경에는 재미난 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란 말은 불안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왜 불안한가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성경에는 이것이 단순한 불안인지 무엇을 먹고 마실까에 대한 불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을 줬거든요. 그런데 뒷말에는 보면 이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도 했거든요. 그럼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뭔가 모르게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불안과 두려움 하지 말라고 평안을 준다 해놓고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사람 불안하면 야 진정시키라. 진정제도 주고 뭐 또 우리 아플 때 병원에 누워있으면 좀 편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랬대요. 그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될까? 이 뭐지? 우리가 두려울 때 누가 옆에 좀 있어주면 괜찮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할렐루야. 말 그대로 뭐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인데 중보자는 뜻도 있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구원자라는 뜻도 있고 상담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내가 시험 치는데 불안하다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니까 복음 안에서 쉬어라. 분명히 여러분 불안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겠다. 이래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는 거하고 좀 다른 불안 두려움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 한 단계를 뛰어넘은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쪽 세상 세계에서 줄 수 없는 뭔가의 평안함. 요것만 얻으면 승리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언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자녀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영을 바꾸어라. 영을 바꿀 때 쉰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영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거에 묶여있던 과거에 묶여있던 것을 바꿀 때 쉰다. 그게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묶여있던 것을 바꿀 때 쉰다. 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상실이 아니라 되찾음 속에서 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 주일날 다 했던 거죠. 자, 요거 가지고 우리가 오늘부터 배경 바꾸는 것이다. 요거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가 흐름 바꾸는 것이다. 바꿀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맞죠?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흐름에 소속되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줄 라인 이런 거 많이 강조한단 말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서밋의 시간,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서밋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완전히 세상이 줄 수 없는 불안, 두려움,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복음 안에서 쉰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자녀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말 알아듣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계속 뭐 하냐니까 세상이 줄 수 있고 혹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걸 찾아서 헤맨다면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그럴 필요 없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영을 바꿀 때 산다. 영을 바꾸고 나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니까 과거에 묶여있던 우리를요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과거에 묶여있던 우리가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쉰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상실이 문제가 아니라 되찾음 속에서 쉰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거 뭐 하려고 지금이 더 중요하죠.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뭐 돌아가 본들 뭐 하겠어요. 나는 옛날이 뭐 증오하진 않지만 옛날이 싫어요. 지금이 더 좋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물론 옛날에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만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성령인도 받는다는 건 좋은 얘기겠습니다만은 지금이 더 소중해요. 맞습니까? 옛날에 내가 실수도 했고 넘어진 것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것도 있고 뭐 고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이 더 소중해요. 그렇잖아요.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과거는 지나갔고 그럼 지금이 나한테 더 소중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하나님 자녀 관계 속에서 한번 인도를 한번 받아봐라.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잃어버린 것은 영이요, 찾은 것도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잃어버린 육신 때문에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되찾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갑 어디 뭐 잊어먹었다가 다시 뭐 돌아온 얘기 뭐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호주에서 잊어먹었는데 한국까지 배달되었더라 뭐 이런 기사 같은 거 너무 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뭐 유리병 안에 뭐 사랑의 편지를 집어넣어가 바닷가에 던지는데 거기 뭐 우연찮게 뭐 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고 뭐 이래 빠면 그 거지 같은 기사들 보고 뭐 와 이러잖아요. 말도 안 되죠.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되찾음의 기쁨을 탕자에 비유하고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여러 가지 잃어버린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명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제자의 수명을 살지 않으니 자꾸 육신에 잡혀서 시달리다가 그래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평안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대로 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함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신분 속에서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끝나는 문제예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뭐가 문제된단 말입니까? 하나도 문제될 게 없다. 오늘 살아가는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이 시간 지금 회복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어느 놈이 나를 도와줄 거고. 나이 연세 드신 분은 압니다. 부인이 남편이 자식이 웃긴 소리. 연세가 들면 들수록요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뿐이구나. 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식 원망, 남편 원망, 아내 원망, 자기 부모 원망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치유가 안 돼가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게 되는 거예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데 뭐요? 복음 안에서 쉬어라. 알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영을 바꾸고 과거에 묶여있던 것을 완전히 바꾸신 그리스도, 상실이 아니라 되찾음 속의 기쁨으로 나를 바꿀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서가 보니까 어제 아빠하고 학교를 안 갔던 모양이라. 그런데 딱 얼굴 보니까요 굉장히 평안하고 기쁜 얼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가도 되는 상태인데 내가 볼 때는요. 아침에 보니까 열이 좀 나고 이러니까 엄마가 이제 조금 걱정이 됐던지 그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때 그 얼굴은요 굉장히 구원받은 얼굴이잖아요. 야 이럴 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아프면 좋겠다 이런 얼굴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내가 신방 갔다가 딱 돌아왔더니 저녁에 회복 딱 돼 있더라고. 이상하지. 학교 안 가면 회복되는가 봐. 금방 회복돼 갖고요. 저녁에 딱 어찌하고 있느냐. 우와 밥, 빵, 우유 먹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먹어 제끼더만. 그게 왜 그렇죠? 진짜 아픈 게 회복돼. 몸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고. 엄청 먹어대더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은요 회복되면요 먹게 돼 있어요. 내가 회복됐다는 증거가 뭐냐?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싶어요.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 원망하지 않아요. 이미 지나간 거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힘을 주시옵소서. 사람 쳐다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감사합니다. 그렇죠. 먹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때 여러분들이 충만으로 채우라. 막 간단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에 이은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 제목과 응답으로 채우면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됐냐? 아모스 8장 11절 13절 배고픔과 목마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저기서 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배고픔과 힘든 걸 말씀 먹고 살아라.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13절 다 사람들이 목마르고 배고픈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려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힘든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병원에서 나와서 하나님 자녀 관계가 회복되니까 우리 뭐 좀 있으면 여러분 얼굴 보겠습니다만 우리 김미연 씨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요. 금요일인가 그게요? 금요일날 만나야 되나? 하여튼 금요일날 뭐 이게 회복됐는데 그거를 갖다가 병원 갔다가 목사님 예배부터 좀 드려주시면 안 되겠냐? 그렇게 돼요. 회복되면 그렇게 돼요. 요거. 이 빨리 치라니까 그러네. 그리고 자기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 있다가 이렇게 조금 떠나 있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뭐부터 듣고 싶냐니까 하나님 말씀부터 듣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신지 안다. 그리고 우리 강경주 전사 휴가 나왔는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대가 3주인데 휴가가 43일 남았다는 게 그럼 어찌 되죠? 나와서 쉬어라. 내가 그랬어요. 제대가 3주인데 휴가가 43일 남았다. 그런 군대가 다 있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군대 13일 더 있는 걸 치고 그러지 말고 나와서 쉬어라. 내가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 제대하기 전에 군부대 와서 예배 드려주시면 안 됩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모든 일정을 주일 예배 맞추어서 휴가 나머지 3주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암수술하고 뭐 이 말씀부터 듣겠다는데 뭐 금요일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리 됩니다. 사람이라는 말씀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채우냐가 난데 진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이게 맞아. 말씀과 함께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령이 너희의 무능함을 대신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하필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악한 영의 마귀의 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딱 2달 남았습니다. 2달 동안 초점 좀 바꿔라. 그 대상을 좀 바꿔야 돼요. 초점과 대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가 육신의 인생을 살아온 만큼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참 행복과 축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2달 동안 그렇게 해서 결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다니까요. 보혜사 성령님이라. 보혜사 성령.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기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입니다. 근데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할 때 어디 갔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실수할 수 있다니까 그러네. 이렇게 해놓고 좀 넘어진다니까. 괜찮다니까. 이렇게 해놓고 또 뭐 좀 자빠진다니까. 또 삐기기도 하고 또 뭐 기분도 안 좋고 뭐 에이씨 뭐 이런 놈. 그럴 수 있다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글쎄 성령 인도 받으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거는 인도 받았다가 또 좀 못 받을 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다는 거 알면 된다니까요. 알겠습니까? 구례 역사 나타나지 뭐. 내가 늘 설명 안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교사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사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이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CCTV를 보고 다음 포털, 네이버 포털 보고 막 분노하거나 뭐 그런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는 어린이집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만들면 돈 들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여중생 아이 하나가 저 사고 있는 뭐 장님 여중인가 거기서 막 애 당하고 이렇게 해도 그걸 안타까워할 줄은 알지만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 안에서 있는 학교 만들 생각 안 하거든요. 그저 있는 시스템 그 안에 우리 애를 보내갖고 영어 좀 잘하게 해갖고 애를 좀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생각은 다 하는데 실제로 복음 안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학교 만들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게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대. 생각을 전부 개인 감정, 어떤 개인의 어떤 처지 형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그거를 퍼블릭화 할 수 있는 복음 가진 퍼블릭을 할 수 있는 복음 공공 개념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전부 프라이빗인 거예요. 자기 개인 사정인 거예요. 내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 단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교회당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이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넘어서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사회 법과 제도를 활용이 가능해요. 그때부터. 그렇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이번에 우리가 어린이집도 부모협동 어린이조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린이집도 만들고 또 우리 글로벌 지역 아동센터도 만들고 또 이번에 NGO도 출범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 게요. 그게요. 겉으로는 그런 이름을 달지만 사실 교회잖아요. 우리 뭐 오늘 허수진 전사님 기도했습니다만
9개 교육기관 난 그냥 보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개인 감정과 처지와 형편에서 뛰어넘는 어떤 뭐를 하려고 하면요. 복음 보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요. 결국 복음 가진 학교 제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요. 요즘 대안학교 시스템이 아주 많이 보편화가 되어 가고 있죠.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도하고 사명자들이 모이면요. 우리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보호하면서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쟤도 올라오거든요. 지금 뭐 엠보식, 만보식 이런 애들 올라온단 말이에요. 나은이가 하는 말, 응? 서준이 보고, 서준이 아기 맞아요? 그랬다 안 합니까? 너무 아가 크고 막 이래가지고. 나은아 네가 더 크다. 잉? 알겠지? 응. 응. 아기 맞아요? 아기 맞아요. 예. 밥을 어른처럼 먹어서 그렇지. 아기 맞아요. 그래, 저런 애들 코 올른단 말이에요. 윤성이 같은 애들. 저 코 올라오거든, 지금. 뭐 어떻게 할래요, 지금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들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해요. 근데 중학교부터는 좀 힘든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이요. 진짜입니다. 그래, 이제 애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 윤성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는 진원이 형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고 싶어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건 예수님께 가져갈 필요 없어요. 예, 목사님께 가지고 오세요. 그 정도 소원은 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꼭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해줄게요. 우리 진원이가요, 우리 저 윤성이를 제자화시키고 있습니다. 다 옆에 유일하게 가리키는 아이가 윤성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저거랑 이러면서 이렇게 좋습니다. 네. 그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안타까우면 알겠어요. 자식들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피해를 볼 때 마음 아파하는 궁유한 마음은 알겠는데 왜 우리는 실제 시스템에는 도전하지 못할까요? 오늘부터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나의 배경을 바꾸세요. 세상이 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옛날에 고미술 이런 것들이 비쌉니까? 지금 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지금 당대 그런 기법과 화법으로 그려낼 수 없으니까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즉 지금 세상에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옛날 세상에서 그린 그런 골동품이나 그림이 비싸게 팔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보혜사 성령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은 가격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값 없다는 표현을 쓰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몇 사람만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좀 예배 마치고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이면 되니까 학교 좀 법인을 놓고 좀 기도할 사람들 조금 잠깐 모여서 잠깐 기도를 좀 합시다. 그렇게 해서 좀 대안학교에 관련돼서 학교 법인 좀 어떻게 인도받을 건가 좀 한번 우리 교사 모임 때 기도는 했습니다만은 이걸 조금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어느 날 문제가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물론 여기서 이제 계약은 3년 남았습니다만 3년 정도 뒤엔 또 유광수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들 장로로 안수 집사로 다 세울 거 아닙니까? 또 권사로 다 세울 거 아닙니까? 그때 되는 이제 이 정도에서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후로는 우리 교회는요 지금 이런 형태로는 조금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넓은 땅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금 넓은 땅으로 가서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거는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10년 안쪽으로 많이 무너질 겁니다. 골프장 같은 거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이제 간접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만 파서 새롭게 이제 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지어서 들어가면 되는데 교회당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옛날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돈을 벌고 헌금해야 되는 이유가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제3의 RUTC 운동이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확신합니까? 글쎄 숫자상 맞다니까 1, 2, 3, 제1 RUTC, 제3 RUTC. 이건 분명히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설명하실 겁니다. 목사님. 237나라 연결되는 거 그런 거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7년 전부터. 그렇죠?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 대사관급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꿈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240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걸 좀 연기를 좀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쭉. 왜냐면 시골 지역은 앞으로 20년 안에 없어지는 지형과 지명이 상당수 나타날 거라고 지금 통계상 나와 있단 말이에요. 부산도 지금 초등학교 중에 문 닫는 학교가 나왔어요. 부산도. 서울은 일찍 나타났고요. 그 현상이. 초등학교 폐교가 시골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서울과 부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대단한 사실이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보혜사 성령 안의 응답을 찾아내라. 그것은 말씀 안에 있다. 그것은 성령 충만 안에 있다. 찾아내라. 찾아내서 우리가 이 축복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럼 대역사 나타나요. 거기에 따른 업을 주시옵소서. 거기에 따른 달란트를 가지고 유일성, 재창조로 역사해 주옵소서. 어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꼭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말씀과 성령. 저는 그거를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중직자들 그 일어나는 시간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우리 부교역자들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교역자들 일어나는 시간표 내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진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다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결론 내리는 부교역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 넣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 사람 넣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평생 사도행전의 전도를 가지고 인도받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자꾸 여러분 부교육자들은요, 그 다운 포탈, 네이버 포탈 그런 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요. 너무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아 들어가면 돼요. 그게 부교육자 역할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게 부교육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중직자들 중에 내 영혼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해서 내 몸, 마음, 생각, 내 모든 재산적 배경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겠다는 사람 나오길 난 기다리고 있거든요.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먹고 사는 축복과 응답이 있을 거거든요. 딱 우리 그 복음 이런 것도 아닌데 그래도 구원의 확신 그거 딱 하나 가졌는데도 미국의 최근에 그 발표 통계에 의하면은 유망 100대 그 기업 중에 하나가 포에버 21이라는 21이라는 그 의류 회사가 들어갔죠. 그 사장이 누구냐면 교회 시기하면 장로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그냥 깨달았대요. 모든 것은 하는 거구나. 시기하면 매출액 시기하면 1조 원이 넘어요. 그 자기 수익이 보통 다릅니다만은 주주총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은 보통 한 10% 먹는다 보고. 자기의 10의 1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전부 하나님 건데 11조 갖고 나는 먹고 살고 10의 9조를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시기하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그러고 그 필리핀 요번에 갔는데 그 필리핀에 보니까 조금 그 선교사님들 중에 진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같지도 않은데 아이들 교육과 그 후대를 위해서 그 미국 선교협회에서 지은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한 1,000만 불 이렇게 그냥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1,000만 불이면 한 100억 정도 됩니까?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 옷 포에버 21이라고 있어요. 야, 참 신기하다 나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냥 기본 생각이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오늘 자기한테 들어왔대요. 내 것은 없구나.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 죽게 만들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고. 근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맞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그냥 자기는 10분의 1로 먹고 사고 10의 9조를 들어도 되겠다 해갖고 전 세계의 복음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깨닫는 어떤 선교 때문에 필요한 곳을 자꾸 이렇게 도와가는 이제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놀라서요. 내가 가보고. 저런 인물도 있구나. 10의 9조를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역사하는 거. 될 수밖에 없지. 우리가 정확하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다시 보혜사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아버지가 줄 수 없고 엄마가 줄 수 없고 형이 줄 수 없고 동생이 줄 수 없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충만 안에 있는 무엇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딱 들어오게 되면요 쉽게 하면 게임 오버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게임이 셋. 알겠어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좀 예배 마치고 조금 차 타고 간 사람 잠깐 한 10분만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 좀 학교 법익 관련돼서 조금 진짜 학교 내가 기도로 준비하겠다는 사람들 9개 교육기관이 이제 앞으로 계속 지나면 개인 사정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이제 학교 법인화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놓고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필리핀 선교 조금 놓고 좀 기도하고요. 모여가지고 좀 기도하시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결국 이 충만으로 채울 때 복음 안에서 쉴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포럼하고 이제 나누어야 됩니다. 그냥 내만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나누어라. 어떻게 나누느냐? 포럼이란 뜻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 보는 겁니다. 포럼하고 나누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이 포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옆 사람에게 전달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성취된 거, 기도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 응답받은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도 속에 있는 혹시 숨겨놓은 제자, 나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니까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나누어라. 이번 주 보니까 주일날 여러분 포럼을 많이 하고 있더라. 잘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면 세상 말 하지 말고 나누어라. 우리 경산 지금 대구 밑에는 경산지교에서 예배드리는 최기선 집사 어느 사람 말 듣기 싫더래. 너무 남의 말 많이 하고 듣기 싫더래 자기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은 거 자꾸 나누는데 그렇게 기쁘더래.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왜 그 미국 오리건에 있는 우리 포틀랜드에 있는 우리 조성래 우리 선생님이 자꾸 왜 혼자서 말씀 듣냐니까 자기 말씀 들을 때 뭐가 믿어지더래요. 자기가 옛날에 그냥 예배당에 갈 때 몰랐던 게 하나님 말씀 갖고 믿어지게 이제 말씀이 포럼 된 거거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 그게 자기 절대 예배 안 놓치는 밤 늦게인데 우리 낮 11시 예배 라이브라는 거 절대 안 놓치고 듣고 나머지는 유튜브 올라온 거 그거 똑같은 거 듣고 여러분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잘하고 유튜브 이규 안수 집사님 올려주는 거 있죠. 그걸 자꾸만 옛날에 우리가 왜 테이프 들었잖아요. 네모난 거 기억나시죠? 그 오디오 꽂고 들었잖아요. 유튜브 요즘 좋습니다. 그거 자꾸 나눠줘야 돼요. 우리 서정덕 장로님이 유튜브를 누구한테 줬대요.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누르는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좀 더듬었는데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다고 그 방법만 가르쳐 줬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 잠깐 줘보라니까요. 우리 그 새로운 교회 강단을 가지고요. 왜? 내가 포럼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것도. 그렇잖아요. 복음 안에서 시열. 해피를 이번 주 그걸 줬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분한테 줬어. 너무 힘이 없는 분한테. 너무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밤새워서 일했는데 빚만 잔뜩 진 분한테 이번 주 해피를 그걸 줬는데 복음 안에 쉬어라 메시지가 기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재앙자 권사님이 유튜브 김미연 씨한테 자꾸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튜브 자꾸 줬는데 그거 듣다가 자기가 예배드려. 그렇죠. 우리 교회 강당 올라온 거 유튜브. 우리 강두상 성도님이 유튜브 자꾸 형님 좀 들어보이세요. 이렇게 기장이 다 형님과 동생입니다만 우리 이건 내 나발이야. 우리 다 형님 동생. 아는 형님 듣더니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말씀 운동하고 있다면 지금 기장이. 예, 유튜브 그거 자꾸 주면 그게 포럼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올라온 그거 누르면 돼요. 그쪽 상대방에 카카오톡 이렇게 들어가고 그냥 누르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유튜브 그거 자꾸 전달하는 그것도 포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해라. 자꾸 그렇게 해갖고 갈급한 사람,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그거 듣고 삶은
누르는데 돈 듭니까? 누른 거 별 것도 아닌데 그거 뭐 그렇잖아요. 그거 뭐 ARS처럼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갈급하고 어려운 영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복음 안에 힘을 얻을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아 그래 우리 교회 한편에 이 복음이 정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툭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지금 우리 교회 서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내년에 배로 가려고 하면은 지금 한 150명 수준에서 한 300명 수준 가려면 지금 내가 물밑 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부터 10까지 다 적어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 보세요. 어떻게 되니? 빙하가 움직일 때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물 밑에서는 엄청 움직입니다. 빙하가. 큰 강일수록 위에 흐르는 물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밑에는 유속이 다르다 그래요. 위에 있는 잔잔한 물과 밑에 있는 유속이 다르다 그래요. 이게 보이는 게 다르다 그래요. 물 밑에서 그래서 물밑 작업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2달 남았습니다. 진짜 한번 결산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으면 올해는 11월 달부터 하지 말고 올해부터 10월 달 오늘부터 쫙 한번 12월 돼서 하지 말고 11월 10월 2달 남았는데 조금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뒤돌아보고 앞으로 나는 기도 어떻게 할 거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 헌금 어떻게 드릴 것이다. 나는 앞으로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이다. 조금 뒤돌아보라니까요. 뒤돌아보고 나 어떻게 할 거다. 딱 인도받으려고. 그때 뭐가 생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보혜사 성령. 맞습니까?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산다니까요. 알아들었죠? 복음 안에서 쉬어라.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